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 두 번째 시간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삭의 삶을, 특별히 두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어린아이, 어떤 그 형제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순간의 만족을 따를 것인가, 영원한 축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쳐있고 또 배도 얼마나 고팠는지, 그런데 하필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서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지금 탈진한 상태에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니 에서가
야, 그거 나 너무 힘들다.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동생에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것이 붉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 에서라는 이름의 뜻 안에도 그 붉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눈앞에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을 것만 있다면은 그냥 그 정확한 명칭을 말 못할 정도로, 야, 그 붉은 거, 붉으스름한 거, 그거 나 좀 먹자라고 할 만큼 사람이 지금 완전히 본능만 남은 상태, 아주 감각적으로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지금 에서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피곤해버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영이 막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서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 붉은 것이 나타납니다. 현대판 붉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막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쾌락과 성공, 물질적인 안락과 세상의 명예, 인정, 이런 욕구들이, 붉은 것들이 막 우리 눈앞에, 내 영혼이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야, 이것만 있으면 넌 행복할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것만 얻으면 너 인생은 피는 것이고 만족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붉은 것들이 그때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택하면 필경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에서의 요구에 따라 야곱이 뭘 제안합니까? 형,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이 장자권이 대충 재산 좀 많이 상속받는 그런 정도의 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본질을 꿰뚫고 있었는데,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영적 특권이란 걸 야곱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으면 그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특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야곱을, 아버지에서부터 야곱으로 언약 관계가 계승되는 권리를 지금 야곱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에서는 그걸 줄지 말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조금 배부르게 만들 그 한 그릇 음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 제사장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쓴 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위험성을 우린 꼭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아주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유, 나 다 죽게 되는데 이까지 거 뭐가 필요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을 건 아닌데, 뭐든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배가 지금 많이 고픈 거지 정말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걸 과장하면서 내가 이거 뭐 있어봐야 뭐하냐, 뭐가 유익하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하는 태도 안에서 에서의 가치관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래의 영광, 축복,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육체에 만족을 주는 그 눈앞에 있는 당장의 조그마한 그 유혹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에게, 야, 이거 아무 가치 없으니까 너 해 이러니까 야곱이 그냥 철두철미해서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냥 사람이, 야곱도 아주 눈치도 빠르고 그냥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나한테 맹세하십시오. 형, 그렇게 입으로 그냥 지금 흘러 넘기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아주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또 맹세를 속없이 하지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자, 맛있는 그 죽을 먹고 나서 이제 일어나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보고 그냥 성경을 쓰는 성경의 저자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 성경이 그냥 매번 이렇게 논평을 가하는 게 아닌데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는데 에서란 인간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여기에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무언가 너무 귀한 걸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30분 더 자는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좀 읽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하다가도 그냥 말씀 처음엔 보려고 스마트폰 열었다 그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로 성경 본다는 핑계로 스마트폰 폈다가 어디 성경 조금 읽으려고 하다 갑자기 딴 거 무슨 유튜브 쇼츠 보고 딴 거 보다가 그 시간 다 글로 다 빠지는, 오히려 그걸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오는 것보다는 어디 여가를 즐기러 나가는 걸 더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는데, 쇼핑하는데 나의 물질 쓸 때는 막 물 쓰듯이 쓰면서도 그 외의 것에는 또 아까워하는 이런 우리의 선택이 인생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 에서처럼 당장 별것 아닌 것을 위해 엄청난 걸 걸어버리는 실수를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조그마한 선택들이 모인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의 중요성,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도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나중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중 이야기 아실 겁니다. 자기 장자권 뺏겨가지고 아버지 앞에 막 후회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했다는 얘기 듣고 나중에 도착한 다음에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막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막 눈물 흘리고 아버지한테 나를 남은 축복이라도 좀 달라고 구하고 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참 아주 오묘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막 울부짖었는데 그건 회개 아닙니까? 성경이 봤을 때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데요? 후회죠, 후회. 여러분 후회랑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게,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그게 아니라 막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막 울고 불고 막 후회하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제 다 버스 떠나고 손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유 나 이거 다 잃어버렸네, 아까워라, 안타까워라, 원래 내 거였는데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되지 말게 해라. 에서처럼 저렇게 망령되게 살면 회개할 기회도 안 돌아온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혹시나 에서처럼 어떤 잘못된 가치를 자꾸 선택을 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왜 미워하셨을까요? 에서는 태어나기를 밑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쟤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미워 이렇게 미워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을 대놓고 미워하실 분이 아니죠. 에서가 미움받을 행동과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웠을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쾌락이 좋고 유혹이 좋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살고 그걸 선택하며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바로 내 미래,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만큼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시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쓸 면류관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앞에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붉은 것을 막 흔들면서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도 따른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권리가 뺏겨버리는 삶,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얻은 것과 같은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얻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면서 순간의 만족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구하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눈앞에 아무리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헛된 것일 뿐 영원한 것의 가치를 늘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했던 그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말씀 묵상,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전도와 같은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